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본문도 계속된 바울의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설교를 보고 있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에 활동하고 있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즉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그리 소개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모임이 이제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비유했습니다. 머리가 몸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몸은 머리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즉 교회의 몸인 우리는 예수님 머리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님을 머리, 즉 최고요 어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어뜸일 뿐만이 아니라 머리는 어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이요 시작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에 머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이 태어나는 그 순간 머리가 제일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즉 부활의 처음 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머리시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활동했던 그 이단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시작,
즉 부활의 첫 열매임을, 처음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했고 사망을 이겼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죽음이 왜 인간들에게 닥쳤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은 서로 원수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수 사이란 건 뭡니까? 그냥 막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를 원수 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원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닿지 않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원수 사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인인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다라는,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때의 이 원수는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즉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부활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러면 정말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증거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21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화평, 화목,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혹시 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랑 친한 사람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좀 다투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잔뜩 쏟아놓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또 상대방의 그 어떤 서운함을 잔뜩 털어놓고, 중간에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지켰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명의 사람 사이에서 이 마음이 서로 상해 있으니까 이 두 명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나에게 많이 쏟아놓는데 내가 이 두 명 사이에서 절대 들은 이야기를 옮기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설프게 내가 이 사람 둘 다 친하니까 내가 이 두 사람의 어떤 한편을 뭔가 이렇게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주자. 왜냐면 저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친해질 줄 알았거든요. 중간에서 제가 처신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설프게 뭐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면 저까지도 괜히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저 사람 상대편 편이구나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옮기지 않고 어설프게 변호해 주지도 않고 그냥 들어만 주었습니다.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결국 이 두 명이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자기들끼리 또 친하게 지내요. 심지어 나 빼고 더 친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진짜 잘했다, 내가. 말 안 옮기길 잘했다. 서로 싸울 때는 다시는 얼굴 안 보일 사이처럼 막 그렇게 떠드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원수 사이가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 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죠? 그냥 입 다물기를 잘했다. 그 정도? 어느 한편을 어설프게 편 안 들어주길 잘했다. 이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수 사이에 끼면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뭐 중심을 딱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사실 그 자체도 힘듭니다. 막 이런 이야기 들리면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수동적인 일이지만 그 자체도 사실 힘들어요. 제가 이 두 명의 화해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한 건 없지만 그냥 중간에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냥 저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거나 말을 옮기지 않는 수준 혹은 뭐 어설프게 상대방 편을 들어주지 않는 뭐 이 정도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중간자 역할은 매우 헌신적이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정도 헌신적인 수고였는가 20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이다. 21절에서도 뭐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말 몇 마디로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단절은 그냥 맛있는 식당 예약해놓고 둘이 불러서 밥 먹이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야 털어버리자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해서 회복될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관계의 단절은 엄청난 대가의 희생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시켜 주면서 23절에서 너희들은 이미 들은 그 복음,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나도 이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떤 분으로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다. 오직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